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됐어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됐어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찬양으로 말씀을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또 기뻐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령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든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2차 접종에 곧 들어갑니다. 하나님 부작용 없이 그리고 순적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항체가 형성되어서 아버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능동적으로 또 그 모든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항암 치료 앞둔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 강선 받아여 주시고 아버지 그 방사선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빛으로 비춰져 악한 암덩이들이 다 파괴되게 하시고 병든 세포들이 정신을 차리고 새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로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눌림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한 딸 기억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알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능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어깨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치료강 좀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자녀를 위한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환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으시고 방법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홀로 영광 구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어린 자녀들에게도 또 집사님에게도 죄도 올라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계속되는 학업의 일정 가운데 절선을 다하며 달려간 우리 귀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김윤순 성도님 주님 도와주셔서 능히 그 응급실을 벗어나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예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그 환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라는 말 뜻이 뭐냐면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숨어 있는 비밀인데 그것이 열어줘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똑같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계시라는 부분은 예언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잘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날도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이단에 빠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계시록을 많이 다루는 집단들이 주로 이단 집단들이 계시록을 갖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유는 그거예요.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장래될 일이니까. 가만히 보면은 특히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전혀 무책임하게 일을 다루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나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책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왜 복이 있지? 무섭고 두려운 책 아니야?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복이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보면 1장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고요. 또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16장 15절에 깨어 옷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가 복이 있다. 또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본 것입니다. 요한이 그 계시록을 받을 당시 요한은 유배를 가 있었어요. 밤모섬이라는 곳을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저도 사실은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들리는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밤모섬은 정말 볼 곳이 별로 없고 바위투성이인 거의 그러한 섬이라고 그래요. 무인도에 가까운 섬인데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강제 노역을 하고 돌을 캐내는 그런 노역을 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유배당하고 있었을 때 왜 유배를 시켰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배당했을 때 주일날 환상으로 본 것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게 뭐가 복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게 복이, 아니 세상에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유배당에서 그 막막한 땅에서 그 절의 고도에서 갇혀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는데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해서 왜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가 이긴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분명하게 이기실 일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복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그런 계획 가운데 가스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남겼던 얘기 중에 아미나밈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못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절망 가운데 오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너무 늦게 오신다라고 하면서 죽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나는 준비해야겠다라고 한 사람은 살았어요. 그 아우슈비츠에서. 바로 그 사람이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해석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다루기를 별로 원하진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이 비유들이, 그리고 나오는 그 환상들이 서로가 이렇게 맞지가 않고 막 주죽박죽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것이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세계의 질서를 다시 조정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주님이 이 땅의 최후의 승리자로 서실 것이고, 죽은 자나 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보좌 앞에 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지키는 것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읽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향방을 끝이 보이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사실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란 단어예요.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러기에는 뭐예요?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날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뭐였어요? 그것은 누가 아신다 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 뿐이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다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권한이야.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은 반드시 뭐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어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이 계시록을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나름대로 중립성을 갖고 이 본문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만일에 언제 일어날까라고 관점을 가지면 그래 생긴 게 뭐예요? 정말로 이단들의 이단. 특히 이단들은 이걸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임질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좀 틀리면 어때? 누가 알 게 뭐야? 그렇잖아요. 다만 이제 막 무리수를 감행하죠. 그러다 보니까 몇 월 며칠을 알 것이야. 자건 이단 치고 몇 월 며칠을 안 얘기하는 이단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가까이 있는 안식교도 요즘 자꾸 시골로 들어가는 것, 통일교가 시골, 이렇게 고향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법을 가지고 몇 월 며칠을 온다고 그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그들은 안 와도 또다시 또 얘기를 해요. 몇 월 며칠 날 또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동안 다미선교회 때문에 아주 우리가 곤욕을 치렀어요.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애가 있으면 못 올라간다. 어떤 그런 헛맹랑한 얘기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낙태를 하고 아이를 이러고 말이 상식적으로 되지도 않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어떤 그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데 관점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이게 몇 월 며칠 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몇 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판단으로 이 책을 읽어나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 이것은 있잖아요. 요한이 직접 본 거예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본 걸 적었을까?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도 그잖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보았는데 무슨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걸 부인하는 이런 헛소리들을 하느냐라고 한 것처럼 요한의 얘기는 아주 간명해요. 내가 본 거야. 내가 본 거. 누가 보여줬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의 천사들을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했어요.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그러니까 이 경고를 읽고 듣고 보는 것이,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지키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 여기서 나온 666이나 마지막 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년왕국이니 시한부 종말론이니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는 이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뿐이지 반드시 오신다는 것뿐이지 그것이 몇 월 며칠이 뭐가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단들이 저건 요한계시록 강해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에 또 관심을 갖고 달려드는 분들인데 그들이 강해라는 걸 제대로 알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도 오늘날도 이단들은 그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어쩌고 저쩌고 특히 우리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바로 그 감람나무다. 그 감람나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박태선 씨도 자기가 그 감람나무다 했고 문선명이도 내가 감람나무라고 했고 우리나라 이단들은 다 그 감람나무고 우리나라 이단들은 다 같이 백마를 타요. 왜 백마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다 백마를 타고 마치 그냥 정해진 매뉴얼 같이 다 백마들 타고 사진 한 장 찍고 내가 바로 백마 타고 올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또 그들이 마치 이것은 우리가 푸는 것이 옳아. 정통교회. 왜 정통교회에서 다루지 않았냐면 그 이야기라면 사실은 잠깐 이런 비화가 숨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는 칼빈, 우리 어떤 개신교에 있어서의 어떤 신학적인 중요한 또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그분이 칼뱅이라는 분이 요한계시록은 다르지 않았어요. 강해서를 안 썼어요. 다른 성경은 다 강해서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강해서 안 썼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몰라서 안 썼느냐?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너무나 이 예언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장엄해서 나 같은 자가 감히 그래서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감히 그래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몰라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저도 과거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걸 저 역시도 약간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내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 또 좀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그것도 잘못 해석하면은 잘못하면 이단 시비에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다루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세계를 또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관점으로 우리 몇 월 며칠이 아니라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분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부터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또 위에서 미리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주여 내게 계시형을 열어주소서 이런 우리의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정말 복이 있는 책,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됐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반드시 보고 또 반드시 될 일로 요한이 보고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하고 확실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담대히 아버지 이 땅의 마지막을 향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이 마지막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역시도 이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벅찬 감격으로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역시도 이 귀한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 지켜소 전예술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소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소 진은혜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